세 사람 찬미가 1절에서 5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세 사람 찬송가 한번 모처럼 올려보겠습니다. 부릅시다. 세 사람 찬송가 8장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데려거든 생각부터 바꾸고 세 사람이 데려거든 성질부터 고쳐서 옛사람의 못된 행실 다시 하지 말아서 새 사람의 새 옷 입고 새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자녀된 것 은혜라. 자녀이면 아들에게 사랑하고 살아서 긍휼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못 잊고 주님처럼 우리들도 피차 용서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본받아 미운 자를 만나거든 사랑해 줄 기회로 갈아입은 옷 맵시에 사랑까지 더해서 온전하게 묶어주어 온 맵시를 냅시다. 쌍한 자 만나거든 긍휼자비 옷 입고 교만한 자 만나거든 온유 겸손 옷 입고 어려운 일 만나거든 오래 참 못 입고 그 옷 위에 사랑의 띠 온전하게 맵시다. 우리 가정 주신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새 사람 된 우리 가정 신앙 실력 발휘해 새 사람 된 신앙 실력 사랑으로 발휘해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사랑하고 살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고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진실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2025년 한 해에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살아드려서 그분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이어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정복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가 갖출 자격과 그가 갖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잊고 낙심하여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그가 갖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뭐부터 갖추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너 마음을 강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인도자로서 그에게는 인도자의 지팡이와 같은 온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광야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방해하는 시돈 왕과 바산 왕 옥만을 죽임당하게 하였으나 여호수아에게는 강한 칼이 주어져서 구원을 인도하는 인도자 모세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질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읽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한 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론처럼 마음이 신약한 자는 백성들의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분을 좀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뒤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신약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면은 공격 한번 당하게 되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요. 마음이 신약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잘못 알고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잘못된 걸 갖다가
그 굳이 어떻게 그걸 갖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슨 의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 얻을 자는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칭의는 없다는 얘기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행인도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해주었으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고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면은 예수만 믿으면 다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거룩하라고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든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답답한 거죠. 완전한 자가 왜 완전한 자에 이르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글역에 강하게 그러는데 힘있게 하라는 뜻으로 70인역에는 이 단어가 익스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는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도자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인도자의 사랑이 필요하지만은 광야에서 믿는 자가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할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말씀 선포에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라야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서 마음이 강한 자에게서 강한 행동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장답게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함 가지고서는 가나안 정복은 힘들어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용장답게 담대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용장답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힘을 얻어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놓여진 자, 바벨론과 같은 죄악 세상에 놓여진 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야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찬이처럼 그렇게 허약하면은 되겠냐고.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뭔데요? 뭘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믿는 자의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한다고 그냥 말씀 마음이 강함이 찾아오냐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기도할 줄도 몰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봐봐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봐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요.
읽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또 꿀먹은 덩어리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다시 읽어요. 33장 1절부터. 예레미야가 아직 히브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리라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놀라운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구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부르짖는 게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다고. 그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 아니야.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크게 외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크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강하게 외쳐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이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중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라는 의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의 70년의 시기가 끝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포로된 너희들은 그곳에서 속화되지 말고 온전함의 신앙을 지켜 돌아올 것을 소리 높여 외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놓고서 얘기하는 거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비밀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가 전한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행한 그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인 바벨론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과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해가지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뭐야? 너 의를 행하라는 얘기야. 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온유함과 순종을 요구하고 은혜의 지팡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언약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하심을 믿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용사에게 주어졌던 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믿는 자가 갖추어야 될 검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그거 없이는 너가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한다. 싸운 자라야, 싸우고 이긴 자라야 천국에 믿는 자에게 주어져. 뭐를 향해서 싸워야 될까, 예찬이? 죄악된 세상에서 뭐를 향해서 싸워야 될까? 믿는 자가 물리쳐야 할 것이 있어. 세상의 정욕이요, 세상의 탐욕이요, 세상의 이생의 욕심이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기지 못해. 아멘. 믿는 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을 위해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도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러하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도하여 내심에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여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모세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을 말하였고 여호수아에게는 언약하심의 땅을 차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침에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신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요구되어야 하고 애굽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이적과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도자 모세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지 아니하고 불신자에게는 온유함과 사랑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기업을 보장받기 위한 강하고 담대함의 용장다운 기질이 필요하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모세에게는 오직 말씀의 순종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담대한 자라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자는 말씀대로 행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자라야 기업의 땅인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롯의 때와 노아의 때로 말했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뭐예요, 예찬이? 응? 노아의 때는 뭐고 롯의 때는 뭐예요? 얘기해 줬어.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뭐예요? 에? 노아의 때와도 같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왜 굶으면 봉우리요. 사모님, 노아의 때는 뭐고 롯의 때는 뭐예요? 너는 노아의 때를 보아라, 롯의 때를 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는 뭐고 롯의 때는 뭐예요? 롯의 때는 악이 가장 많은데 뭐 노아의 때는 안 그랬어요?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악이 가장 많은데 이 시대가 똑같아. 이 시대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어. 그러면 이 시대는 뭐 악이 뭐 관영치 않냐고. 선지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 선지자가 있냐 없냐의 그 차이 좀 아닐까요? 노아 때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악이 엄청나게 발달한 때지 여자를 잡아서 롯의 때는 롯의 때도 그 그렇지 선지자가 없었죠. 얼마나 악랄했어. 노아의 때는 믿는 자를 봐라 이거야. 믿는 자의 타락을 봐라. 믿는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때를 말하는 거고. 롯의 때를 봐라. 믿는 자가 세상에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할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롯의 때는 죄악이 세상 가장 심할 때지. 불신자의 악함을 봐라. 그리고 노아의 때는 세상 믿는 자의 배도함을 봐라.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돼. 믿는 자가 배도함이 관영한다. 아, 노아의 때와도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어떻게 외쳐도 도무지 듣는 자가 없구나. 그 말이. 몇 년간 외쳤어요. 80년간 외쳤어요. 방주 짓자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 그런데 잘 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있었어? 없었어요. 바로 심판이야. 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상대 안 하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냈어? 선지자로. 롯을 보낸 거야. 롯을 보냈지만은 롯이 그곳에서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로부터도 어떻게 외면당한 거야. 아멘. 그래서 롯의 처가 멸망당한 거야. 결국에. 롯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곳에서 타락 안 하죠. 한 절만 더 봅시다.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아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어디로부터? 치지 말라. 어디로부터?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죠. 말씀 순종해야 너 형통함 받는다. 이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도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더 큰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다?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어 없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라는 뜻이 있어서 앞절의 내용을 이어받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첫째,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서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였고 외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지킬 것을 요구당해서 심지가 굳은 자라야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또한 모세가 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심은 애굽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 믿고 나와라. 그거예요. 너 하나님 믿고 나와라. 믿고 나온 자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율법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봐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크게 읽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부터 하고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규례가 뭐예요? 말씀이죠. 아멘.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너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리할 때에 지켜 행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 믿는 자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기도의 삶으로만 살아가려고 해. 그 잘못이에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말씀의 순종함의 삶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지. 성경에 어디에도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 성경에는. 그런데 말씀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것도.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삶이 달라져 벌써. 그래야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찬이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왜 쓰고 외우는 거야? 어? 왜 쓰고 외우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오늘 읽었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백날 써도
그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몇 수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하신 바 가운데서 내가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왜 묵상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총의 복과 형통함의 복으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